제목은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강구는.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말씀하는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은 우리 지금 2부 시간이에요. 3부는 우리 교육위원장님이 나와서 기도 인도를 할 텐데 1부는 은혜롭게 30분 찬양을 잘 마쳤고 이제 2부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회가 됩시다. 시작. 꼭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이 말씀 앞서서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이 평안하고 근심 걱정이 없으면요, 기도가 절박하지가 않아요. 아마 이 중에도 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인생에. 그러니까 굳이 새벽을, 금요기도회를, 금식을, 이런 기도가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안 맞는 옷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그 가족들이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지금 남편이 아내가 수술실에 들어갔다고 쳐봅시다. 많이 더우면 잠깐 껐다가 좀 이따 켜도 돼요.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제발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우리 아내 살려주세요. 우리 자식 살려주세요. 우리 부모님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 여기도 이제 고3이 있죠. 보민이도 있고 그 다음에 예준이도 있죠. 지민이도 있죠. 고3생들도 얼마나 시험 발표를 기다립니까? 절박하죠. 그래서 수능 시험을 위해서 그날 기도하죠. 어떤 사람은 엿을 갖다가 딱 갖다 붙여놓고 서울대 연고대 앞에다가 엿을 다 붙여놓고 붙으라 이 말이죠. 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수능 시험에 맞춰서 자, 지금은 언어 능력, 지금은 수학,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좋을 수 있을까요?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운 겁니다. 이게 절박함이에요. 여러분은 언제 절박함이 있었습니까? 또 시험관 아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10번 시험에서 드디어 아이를 가졌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 가정에. 그리고 세 번째, 쌍둥이를 낳고 세 번째는 자연 임신이 또 돼가지고 셋째 아이를 낳았대요. 여러분, 시험관 아이에 9번 실패했을 때 얼마나 절박할까요? 아예 여성분들 절박해요, 안 해요? 여러분 애를 다 쑥쑥 낳았으니까 걱정이 없죠. 그런데 애를 못 낳는 사람은 그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저도 재수 3수할 때 얼마나 절박했는지, 내가 이번 시험에서 떨어지면 나의 인생은 과연 무엇인가? 정말 절박했어요. 그리고 합격자 발표를 요즘은 ARS로 하죠. 수험번호를 누르세요. 띠디디디 하면은 합격입니다, 불합격입니다. 근데 그 소리를 제가 못 듣겠더라고. 너무 초조해가지고. 그런데 합격입니다 할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지금은 서울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앞둔 우리 한예찬 전도사도 태어나자마자 청구성심병원에서 폐혈증으로 다 죽어간 아이, 우리 아내와 제가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저는 3일 동안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단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3일 금식 기도하면 살려줄 것 같다라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병 낫는 사람은 먼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뭔가 이번에 내가 기도하면 나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3일을 금식하고 그리고 예찬이가 청구성심병원에서 30일 동안 입원해도 결국 낫지 않아서 순천향 또 서울의 어린이 병원이라고 어마어마 큰 병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10일 있다가 건강하게 퇴원했어요. 지금까지도 33년 건강해요. 이게 바로 절박함이죠. 자식을 잃을 수 있는 그 순간, 여러분도 이러한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이 시간에 기도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염려, 걱정, 두려움, 오늘 찬양에서 은혜를 다 받아버렸잖아요. 할렐루야. 그 찬양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그 가사대로만 우리가 살아가 볼세요. 뭘 염려하고 뭘 걱정하고 뭘 두려워합니까? 제가 오늘 빵 명장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산에 유명한 이 흥룡 빵 베이커리 명장 있는 거 아십니까? 13대 명장. 그거는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처음에 고등학교에 나와가지고 빵집에서 열심히 반죽하고 처음에는 계란 깨는 일만 시키더래요. 첫 달 월급 5만을 받았어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10년 만에 그 주인이 그만두고 네가 이 인수받아라. 그래서 보증금 3천만 원에 빵집을 부산에서 시작했는데 얼마나 이 두 부부가 열심히 했던지 빵을 잘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팔렸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에펠탑 같은 상징 있는 베이커리가 있죠? 무슨 빵집? 파리바게트. 거기 보면 에펠탑 그림 있잖아요. 그게 자기 그 가게 앞에 딱 서더라는 거예요. 오메 기죽어. 자기는 무명이야. 그때는 이 흥용이 누군지도 몰라. 여러분 상대가 되겠습니까? 거기는 이벤트도 하죠. 뭘 끼워주죠. 또 KT 핸드폰 또 할인도 되죠. 지금도 파리바게트는 10% 할인이 됩니다. 저도 KT VVIP이기 때문에 2만 원어치 사면 2천 원을 현장에서 포인트로 차감해 줘요.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망했습니까? 절박함을 가지고 이 두 부부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빵을 파리바게트보다 더 맛있게 만들까? 이거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실험도 하고 먹어보고 페스트리도 만들어보고 다양한 빵을 만들어봤는데 결론적으로 10년 만에 그 동네 빵집 25개가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도 그 동네가 있어요. 이흥용 빵집이 있는데 8개 중에 하나인데 그 동네에 파리바게트가 아직 살아있고 자기 집 하나 살아있어요. 다 없어지고. 그래서 그때 한 달에 매출이 1억 원을 올렸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약 20년 전 얘기예요. 지금은 210억. 대단하죠? 예, 전국이 아니고 이 부산에만. 저 기장 7개 카페, 그게 바로 베이커리 이흥남 명장이 만든 거죠. 여러분, 장사를 하든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이든지 한나가 아이를 없을 때, 아이가 안 생길 때 얼마나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요. 13절 띄워줘 보세요. 13절 시작. 자, 손 들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 박내한 수집사님 코를 비비고 있는 거죠. 자, 다 있죠. 왜 없겠어요. 다 제가 보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대충 알잖아요. 가정마다 기도 제목, 어려움, 또 나름대로의 또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의외로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미스테리야. 그것이 알고 싶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삽시다. 다시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기도 안 합니까? 왜 기도 안 해요? 지금 여러분은 나름대로 고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은 학생의 스트레스, 사업은 사업, 가장은 가장의 무게, 목회자는 부흥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부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왜 기도를 안 할까?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이거를 살펴보는 게 또 목회자의 본문이죠. 4가지 해답을 찾았어요. 이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첫째, 왜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고 했는데 왜 대부분의 사람은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고난당해도. 첫째는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으면 좀 고개 좀 끄덕여 보세요. 자포자기하는 거야. 절망이야. 에라 모르겠다. 개쎄라 개쎄. 왜? 너무 힘드니까. 이 고난에서 헤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엄두가 안 나. 그냥 엎어져 잠자는 거야.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놈의 세상. 여러분 그러면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누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 구원받고 건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든 자는 치유받게 되고 어려운 상황에서 건진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기도한들 하나님이 이 어려운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러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할 것이요 해도 기도 안 해. 맞으면 고개 끄덕여 봐요. 그렇죠? 그래요. 하나님을 믿읍시다. 아멘.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올마이트 갓,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세 번째로는 왜 우리가 고난당해도 기도 안 하는 줄 아세요? 기적의 하나님을 망각해버린 거야.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극동방송 앞에도 쓰여있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사람이 좋은 사람 만나면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걸 여러분 기피하면 안 돼요. 귀인을 만나면요 인생이 바뀝니다. 스승을 잘 만나가지고요 삶이 바뀌는 사람 많아요. 오늘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스파크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은 왜 기적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네 번째, 왜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도 기도 안 하는 줄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 야곱이 야복강에서 400명의 군사가 자기들을 죽이려고 에서가 쳐들어왔을 때 야곱이 한 것은 절박함으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천사가 떠나갈 때 꽉 붙들고 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놔라 놔라 이놈아 놔라 하다가 툭 쳤는데 환도뼈가 뚝 부러졌어요. 아니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일평생 다리를 절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과장된 얘기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라 이름이 바뀌게 되고 분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에서와 20년의 원수지기가 한순간에 사랑으로 변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원수가 사랑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둘이 껴안고 울었다고 했죠. 그게 쇼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을 한 거예요. 사랑하면 예뻐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예뻐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져. 그러면은 사람이 얼굴이 이뻐지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당신의 얼굴은 이뻐지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시작. 이거 과학적인 얘기예요. 사람이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면 얼굴이 찌그러진대요. 과학적으로. 그리고 주름이 생기고 얼굴이 은혜가 안 된대요. 그런데 다 사랑하고 포용하면은 이 속에서 사랑의 엔돌핀이 솟아서 얼굴에 빛이 광채가 쫙 난대요. 기도하면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의 대상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한나도 그랬고,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도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서 해와 달과 멈추지 않았습니까? 자, 13절 이제 넘어갑니다. 한 번 더 읽어요.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해야 되세요.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자, 우리 중에 병든 자가 있죠. 마음의 병든 자, 육체의 질병.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서 장로는 목회자와 장로님 다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주의 종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시작.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이거였죠?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자, 첫 번째 믿음의 기도는 뭐예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보세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병든 자를 치료한다라는 말이 아니라니까. 왜 그러냐면 병만 낫고 예수 안 믿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 고치는 거는 둘째예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내 죄 사함을 먼저 받으라. 항상 예수님이 병 고치는 자를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죄 사함을 선포했죠.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영적으로. 그 다음에 둘째가 육체의 질병이에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뭐하시리라? 반드시 일으켜 세우리라.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 하인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5절에 보면은 이 믿음의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자, 백부장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 주님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본 적이 없다. 그리고 즉시로 그 하인이 병이 낫다고 했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늘 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고 또 여러분 각자가 개인 기도할 때 어떤 병도 오늘 치유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도 다 사함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6절로 갑니다. 시작. 자, 의인의 간구에 대해서 두 번째. 아까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고 했고, 두 번째로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자, 의인의 간구가 무엇일까? 어려워요. 의인은 죄를 하나도 안 진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의인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를 하나도 안 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안 져서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우리를 인쳐 주셨어요.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늘 기도와 교제를 하는 사람이 회개와 순종의 삶 가운데, 회개가 필요하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결단했으면 순종을 하셔야 돼요. 회개와 순종의 삶 가운데 드리는 간절한 기도이다. 이게 의인의 간구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의인의 간구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회개와 순종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 자, 그러면 끝났어요. 우리가 오늘 의인의 기도, 의인의 간구,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하시면 돼요. 자, 이제 17절 이제 풀어 설명하는 거. 자,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성정은 뭐예요? 우리와 똑같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 특별한 존재가 아니죠. 똑같이 화장실도 가고 새끼 밥 먹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를 멈추게 하고 다시 기도한 적 비가 왔을까요? 의인의 간구를 했기 때문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서프라이즈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의인의 간구를 해야 돼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몇 년, 몇 개월 동안? 3년 6개월, 약 1000일 가깝죠. 1000일이 넘는 동안 갑자기 기근이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간구 한 명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천지 자연적인 재해를 만들어 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말씀 18절 시작. 다시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 이 말씀 속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늘에서 비를 주셔야. 자, 우리가 아무리 농부가 뭐 밭을 잘 가꾸고 거름을 주고 그리고 최고의 퇴비를 주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가 없으면 농사를 못해요? 뭐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네.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비가. 그런데 비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신께서만이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비를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의인의 기도를 간구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도했으면 응답 안 했을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엘리야가 될 수 있다 없다? 자신이 없네. 그렇게 능력 많은 주의 종이 불의 사자가 나같이 지렁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엘리야급하고 동급을 할 수 있나? 아니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고 했어요. 엘리야도 성질도 부릴 줄 알고 엘리야도 연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와 우리의 차이점은 그분은 의인의 간구를 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의인의 간구를 한번 해봅시다. 아멘.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의인의 간구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어야 돼요. 늘 기도하는 삶, 늘 하나님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은 여러분 담대하게 엘리야처럼 비가 와라, 멈춰라, 병은 떠나가라 담대히 외치면은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